오늘은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에 보면은 바울이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또 바울이 하고 싶은 그 말을 남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7장부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하는 공통적인 지칭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등장하는 두기고를 향해서도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또 9절 말씀에도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신실한 일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신실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과 6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자기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이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게 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분이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 신실함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세상에 갇힌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선택하여 부르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그분의 신실한 가운데서 우리는 그 신실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셨는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에서도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이 진실도 신실한 단어입니다.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 말씀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는 받는 벌에, 신실한 자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이 말씀은 무엇이죠? 예수를 믿지 않고 살던 사람들이 그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신실한 자로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맡기신 그리스도인의 그 직분을 따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란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실은 도덕적인 성실과 근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이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우리 안에 채우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일에 사용되지는 그 직분을 우리는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어떤 그 백그라운드도 틀리고 그 사람들의 직업도 틀리고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인종도 틀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살면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모이게 하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는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가도 등장하고 마가도 등장하고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등장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종과 혈통과 어떤 그 지위나 그 모든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2장에 가서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오순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다 성령이 임한 그 사건에만 집중을 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모여있던 사람들이 방언을 받고 그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보다기와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교들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결국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각 여러 지방의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던 비밀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오순절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한 부류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마음에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 기록된 것처럼 수많은 각지에서 온 그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방언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방언을 말했다는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지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증거하나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모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가 왕인 그 죄악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죄의 근본이 뭐라고?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겠다는 그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죄의 모든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사망 가운데 갇혀 있는 죄인인 내가 왕이 되어서 무엇을 해보겠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결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모두가 죄 가운데 빠진 스스로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의 다스리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함께 모으셔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공통점이 있죠. 무엇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처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그 인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있고 인종들이 있고 근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됨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성도들의 그 살아온 인생이 아마 다른 그 배경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서 가리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 안에서 오직 그분만을 증거하면서 그분만의 영광 돌리면서 그분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지체로 서도록 그렇게 함께 우리를 모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분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왕이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기에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지는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실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인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그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 그래서 서로의 소식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통해서 위로하면서 힘을 얻으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모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울이 16절 말씀에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에서도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66권의 성경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쓴 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그들이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분의 뜻 가운데 서서 함께 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 8절 말씀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시편의 기자는 아침에 뭘 하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이 진리이게 우리의 모든 삶의 그 기준은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의 기자처럼 그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갈망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고린도후서 5장 19절의 말씀처럼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 아직 예수를 모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 비극적인 사망의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이웃이 화목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기에 그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기에 이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부탁받은 자로서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러한 학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와 화목한 그 모습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웃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는 그 성실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 일꾼은 사도나 어떤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목사나 선교사나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자로서 직분으로서 그 직분을 따라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순종의 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가는 거룩한 은혜 받은 자로 살도록 하는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 교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가운데 오늘 바울이 한 명씩 한 명씩 호명하여서 안부를 전하면서 그들에게 부탁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너희는 성실한 자요 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맡은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잼을 깨닫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성실하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